우리는 지난 몇 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모든 기도의 완성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레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유레카라는 단어의 뜻은 알았다, 찾았다, 깨달았다 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3세기 유명한 수학자 아르치메데스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당시의 왕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왕관이 정말로 순금으로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라는 그 명을 받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욕조에 몸을 담그게 되는데, 몸을 담그는 순간 물이 넘쳐 흘러가는 것을 보고는 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왕관을 물속에 넣어보고, 그리고 들어갔다는 순금덩이만큼을 순금을 가져다가 물속에 넣어보고, 넘치는 물의 양이 같으면 순금으로 된 것이고, 그 물의 양이 다르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속이 후련했던지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가,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 겉옷을 걸치지도 않고 이 거리를 뛰어가며 유레카라고 외쳤다 라는 그 일화입니다. 깨달았다, 알았다, 박수를 치며 그렇게 달려갔겠죠. 우리도 집중하고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해결되면 옆 사람을 부둥켜 박수를 치며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말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날은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여기저기 다 말을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책임이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누구나 다른 것을 돌아볼 생각할 틈도 없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마음의 영혼, 우리의 간절한 소망 다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죠.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틀려졌으면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죠. 감당해내야 할 사명과 책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인간관계, 가정,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잡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문제를 붙잡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기도는 더 강렬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 바쁘면 그 일 때문에는 일찍 일어나지만 그 바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더 일찍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간구해야 할 구체적인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몇 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없이는 성도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도에게 승리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다,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항상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아래는 그런 애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떨 때는 내 마음 속이 시원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만 하면 그걸로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에 대한 받은 삶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받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순종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야 그게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했다고 다 끝나버리면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성인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견과 소원을 초월하여 자기 마음을 항상 지키고 자기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소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의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항상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앞에 우리의 바른 마음의 순종이 그 기도를 바른 기도로 이끌어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응답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기도 응답에 대한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순종인데 그 순종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의 내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파를 참살한,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을 이 요하난이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을 했는데 이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친분이 있는 바람에 바벨론의 오해를 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는 그는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숨어 들어가 정착하기 쉽고, 또 상대적으로 애굽은 대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추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다급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려달라 라고 간청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지금 절박합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고 뜻을 알려달라고 도우심을 요청할 때 순종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의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생사여탈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순종하려는 올바른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 소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리는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고 과장되고 포장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여야 되죠. 그리고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응답에 순종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미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최종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선택하여 주십시오. 결정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기도하는 건 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응답의 내용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서울대 안 보내주시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 성사되지 않으면 나 죽을랍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고 계시더라도 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리는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렇게 쓰시고 때로는 부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만드시고 어떨 때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겸손히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시든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 아닙니까? 그게 바른 기도 아닙니까? 그게 응답에 대한 바른 순종 아닙니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간절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니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완성을 이루는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십자가의 고통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면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 우리는 먼저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모든 것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우리 기도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수록 더더욱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급하고 엄청난 문제일수록 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기억하십니까?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응답에 대한 순종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응답의 내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에 대한 바른 순종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임의대로 재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당부하며 다짐을 받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것은 곧 숨김없이 말할 것이니 그대로 들어라, 그대로 들어야 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응답의 내용과 최종 결정권,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기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 젊은 시절에 교생 실습을 시골 학교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교생 실습 잘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이제부터 자신이 근무하게 될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학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골로 혹은 지방학교로 갈 것에 대해서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골의 그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면, 기도하다 떠오르면 고개를 살살하게 저으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는 성경 말씀을 쫙 펼치면, 말씀을 읽으면 또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시골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전 시골 아닙니다. 전 시골 아닙니다. 전 서울에서 좋은 학교에서, 여기도 학교 많잖아요. 여기 중에 보내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선명해집니다. 그 마음속에 사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시골 학교에 그가 지원해서 그것도 가게 됐습니다. 고백하기를 삶의 어려움도 많고 불편함도 많았습니다만 생의 보람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그 든든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요 등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결정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만약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만약이라는 삶을 살아볼 수 없어요. 또다시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순간이 초보 아닙니까? 처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응답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해봤더니 아니더군요. 그거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깊은 행복과 보람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뻔히 보이는 이 편리를 하나님이 놓게 하시고 가시밭길 굽은 길로 가라 하시면 누가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끌어내리셔서 겸손한 자리, 어두운 자리, 힘든 자리로 나를 내리시면 그것을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 누구 거였어요?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주인일 때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인일 때는 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몰아갔습니다. 욕정과 정욕으로 죄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해가시는 모든 길은 죽이는 것이 아니요 살리는 길이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100%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힘든 길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거 이상 값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와 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 앞에서도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응답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의 내용 결정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건 마음에 받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응답 그대로 행해야 바른 순종이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따로 떼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열심히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은 자꾸만 뒤로 미루거나 대충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았으면 두 눈 질끈 감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당부 앞에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문제지, 응답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지, 응답이 있고 뜻을 깨닫기만 하면 순종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모이기를 힘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응답, 그 응답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일생에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이 다 기도요, 다 찬양 아닙니까? 그의 삶 속에 위기와 역경이 많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응답 앞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철저히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판을 튕겨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그 길 갑니다.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 그냥 가고요. 자기 뜻과는 달라도 그 길 그냥 그대로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삭빠르지도 아니하고 계산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순종만 그는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의 측근들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들의 측근들에게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에 두어라 라고 명령하고는 다음과 같이 그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이루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다짐이죠. 주여, 주님의 뜻 앞에 순종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응답 앞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만 행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굳은 결단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이 행함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요한이 예레미야 앞에 와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멋들어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을 그에게 주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2절에 보면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라고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거기 가면 죽음이 있으리라. 그런데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과 정반대의 응답을 받자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애국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어떻게 가야 돼요?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행함까지 가야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공용물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부정해버리고 나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는 뭐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의 완성,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